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5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장부터 어제 본문인 51장까지는 이방인들의 심판을 기록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에서는 바벨론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52장의 내용을 바룩이 기록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단어 한자도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이미 예레미야서 39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52장을 또다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바룩이 다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취되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고 또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과 고관들은 그 말을 다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한 시드기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가 왕위에 다스리다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 도망치다가 붙잡혔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 다 죽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 후에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집들이 불에 타고 성벽이 다 헐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글로 읽는 것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비참하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런 가운데서 자비라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항복만 했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피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줄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선민들의 바벨론 포로가 성취되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1차 포로부터 시작해서 3차 포로까지 다 모두가 4,600명이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의 총리로 일을 했었고 또 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이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긴 했죠. 그런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패배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을 때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바벨론 블레셋 진영에서 다곤 신상을 파괴시켰고 그리고 블레셋 주민들에게 전염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낸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진 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 왕 에빌므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19대 왕이었죠.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고 여호야김은 계속해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풀려나서 좋은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그는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왕의 상에서 함께 왕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미하게나마 장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선민 이스라엘 전체에 한 줄기의 이 희망을 준 것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백성들의 이 포로까지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앞서 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성취도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의 징조, 그것을 이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앞으로 그로부터 3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석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될 것임을 이제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불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도 역시 그것도 우리가 가질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시지만 계속해서 그 고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는 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도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도 역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역시 우리가 성취될 것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